마가복음 1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올곧게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재판을, 불의한 재판을, 율법에 대한 재판, 또 세상 법정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9시간 동안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 당하실 때 33살의 건장한 남자가 모든 옷을 벌거벗김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온 살점은 다 터져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그렇게 달려 계십니다. 캐톨릭 교회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지 그냥 십자가를 맨 십자가를 안 걸고 꼭 그냥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를 그래 걸어놓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반주는 입혀 놓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반주도 안 입었습니다. 다 벌거벗김 당해서 천둥벌거숭이처럼 그렇게 매어 달려 계신 겁니다. 그렇게 매어 달리셨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생명, 죽임당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육체가 상한 우리의 육체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신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가 수치를 당하여서 빨가벗김 당하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셔서 우리에겐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 그냥 못 써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옷을 입고 써야 되는데 그래 입은 사람을 의의 세마포 입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의의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거기다가 영적 무장, 사단에 대해서 대항하고 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우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는 주님은 사단에게 대해서도 완전히 그냥 벌거벗김 당해서 모든 무장을 다 내려놓으시고 빨가벗김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적인 옷들로 무장되어져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옷들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면 뭔가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사로 지나가요. 그런데 영이 민감한데 무장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안 돼 있는 사람은 저 구룡포 화장터 그 근처에만 가도 자기한테 막 두려워져. 절 같은 데 지나간다. 지나가면 처음에 그런 게 부럽더만 영이 민감해가지고
절 같은 데 지나가면 와, 막 어둠이 세게 느껴진다 그러고 되게 부럽대. 와, 어째 저리 민감하노? 저런 두뇌가 그런지 여사로 그냥 막 지나가. 근데 민감한데 자기를 지킬 능력이 부족하니까 지나가면 공격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차라리 그게 둔한 게 낫지. 영이 민감한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이 없으면 이게 어둠에 강한데 짚히는데 지나가면 공격받아요, 자꾸. 그런 분들은요, 영이 민감해서 성령 충만한 데 오면 혼자 은혜 다 받습니다. 손 막 이르고 별짓하면 안 되죠. 성령님 하시는 거니까. 성령춤, 여러분, 성령춤 다 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성령춤, 성령으로 춤춘다, 성령으로 그림 그린다, 성령으로 글을 쓴다. 여러분, 성령으로 노래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노래하면 방언 찬양이라고 하고, 성령 안에서 그림 그리면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예술 활동하는 거죠. 성령에 임하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도 그리 잘 그리잖아요. 화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면 그림 잘 그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담은 그림들을 참 잘 그려요. 그래가지고 저기 효자의 물된 동산교회에 2층 올라가는 길을 보면은 양쪽 벽에다가 영감 받아서 그려놓은 그림이 쫙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아서 그림 그리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죠? 성령 받아서 작곡하는 거는요. 성령 충만해서 작곡하는 거는요. 좋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 거는요. 좋죠? 성령 충만해서 춤추는 거는요. 성령 충만해서 영서를 쓰는 거는요. 눈에 아는 글자를 쓰면 괜찮고 모르는 글자로 막 날렸으면은 그 방서 쓰면 이상한 겁니까? 그냥 방언도 못 알아듣는지도고요. 영서도 자기다 써도 잘 못 알아들어요. 해석하는 사람 외에는. 근데 여러분 그냥 좀 낯설어서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그냥 성령님 안에서 방언 찬양 어찌 하면 됩니까? 그냥 찬송각자 곡조에다가 그냥 방언 해보이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것도 방언을 붙여가 하면 되지. 레켄다라마이 과일 레덴데 세레이 이러면 방언 찬양이지. 그걸 또 영의 노래라고 해서 한쪽 고음으로 뽑아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냥 성령님 안에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로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뭐 더 영역이 더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보다 다른 영역에서 은혜가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뭘로 봐야 된다? 따라서 열매로 봐야 됩니다. 뭘로 봐야 된다고요? 방언 찬양 막 하고 막 영어로 막 노래하고 막 3단 고음 올려서 막 그래 우우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 하는데 그 영혼의 열매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은 열매를 맺거든요. 음란의 영이 짚히면 음란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로 분별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교만하게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막 그때 띄워줄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구나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면 영이 민감한 사람인데 성령의 역사가 강한데 오면은 방언춤도 추고 뭐 영어로 뭐 글자도 막 쓰고 그림도 막 그리는 사람도 있고 별 참 희한한 짓이 아니고 뭐 거룩한 뭐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영이 민감한 사람이 자기를 지킬 능력이 부족하면 그 사람이 악한 영이 강한 데 역사하면 점칩니다.
또는 심하게 공격받아서 영이 막 느껴지고 몸에 들어오는 건 느껴지고 막 쭈삣쭈삣하고 막 그래가 두려움에 잡혀버립니다. 얼라들이요 옛날에 그 엄마 저 귀신이 있대. 이놈의 새끼 감기 걸려가 몸이 허해지 헛기 비는 기지. 딱 콩나물국에다가 벌벌 끓인 고춧가루 콕 해가지고 뜨거운해 먹고 나면 하룻밤 한밤 누워 자라. 그럼 괜찮을 기다. 그래 누워 자면은 몸이 끄덕해지면은 빕니까 안 빕니까? 걔가 없는 걸 본 겁니까? 흙을 본 게 아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몸에 약해지니까 영적인 것이 민감하게 뜨면서 있는 걸 봤고, 그리고 몸이 튼튼해지니까 그건 이제 영의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들이 그게 보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아요, 그게요. 안 좋아요.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데 그걸 보면은 두려움에 잡혀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둥벌거숭이처럼 벌거벗김 당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벌거벗김 당해서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는, 그 때문에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겁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찬양팀을 했더랬어요. 대학교 신학교 1학년 때구나. 신학교 1학년 때 찬양팀을 했더랬습니다. 연말에 교회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한 해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출근하는 교회는 꼭 남의 교회 같고, 신앙생활 평소에 했던 평신도 때 했던 교회는 모교회는 그냥 어머니같이 편안한데 출근하는 교회는 왜 그렇게 남의 교회 같아요? 1년을 그렇게 지내면서 직장 출근하듯이 교회 일을 하고서 연말이 됐어요. 연말이 돼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봅니다. 마지막 주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 1년 목회했는데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데요. 내한테 스스로 질문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희야, 너 왜 목회하니? 첫 번째 질문 해봤습니다. 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목회하니? 그런 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교인들을 그렇게 얼마나 사랑할 텐데 1년 동안 직장에 출근하듯이 그렇게 가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죠. 한 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싶다마는. 그 두 번째 질문 해봤습니다. 넌 혹시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영적인 상을 바라보면서 목회하니?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그 질문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네 하면은요, 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일 주님이 오시니까 오늘 하루만 사는 마음으로 사는 그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성경은요, 성경 강의를 쫙 해보면 특히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막 살아가는 것들이 전부 다 죄성이에요.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 걱정하고 막 그래 살잖아요.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다 종말론적인 사람들이에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모르고 오늘만 하나님 앞에 사는 마음으로 믿음 지키며 그래 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종말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오늘도 배부르고 오늘도 뭐 먹을까, 반찬이 뭐 많은데 이걸 뭘 먹을까 이런 고민하고 삽니다.
그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거 하나밖에 없고 오늘 굶어야 되고 그게 초대교회의 삶이고요. 마지막 때의 삶입니다.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집니다. 핍박 오고요. 가난 오고요. 기근 오고요. 지금 조짐 보이죠? 심각한 위기들이 옵니다. IMF보다 더 심한 때가 한국 사회에 몰려옵니다. 금리 오르고 집값 막 떨어지는 은행 금리 막 오르면서 집 산 사람들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석유값 오르죠. 식량값 오르죠. 난리 식당들 문 닫는데 수태 나오고 앞으로 별일 다 일어날 겁니다. 한반도가 위기 상황, 그러다가 남북한에 지금 극대 강대강으로 가죠. 중국은 끼어 있죠. 난리 구집니다. 앞으로 두고 보이소. 이건 예언이 아니고 예측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징조인데요. 그때 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뭘 먹을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뭘 골라 먹을까? 오늘 쇠고기 먹을까? 돼지고기 먹을까? 고등어 해쳐 먹을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등어 하나밖에 없든지 무시래기 하나밖에 없든지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그거 먹어야 됩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굶어야 됩니다. 자, 근데 내 앞에 하나님 앞 내가 스스로 질문해보고 종말론적인 삶을 사느냐? 그러면은 내 걸 다 흩어서 그냥 몇 푼 안 되는 사례비용 그거 흩어서 애들 그냥 밥 사주고 간식 사주고 그렇게 목회할 건데 그것도 아니고 내 살궁리 다 해가면서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세 번째 질문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니까 내가 스스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너 성경 좀 알고 그리고 네 성향이 네 스스로 목회자의 길과 잘 맞다고 생각해서 목회하느냐. 그래 질문하니까 고개가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끄덕끄덕. 그때 성경 한 50독 이렇게 했고 그리고 말씀 보면 이렇게 쭉 해석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사들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찬양차도 좀 했고 그래서 가진 달란트와 은사들이 목회와 잘 맞아서 목회하느냐. 그래서 그게 좀 끄덕끄덕거리게 됐어요. 그리고 참 비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는데 그 얘기를 나누고 제가 참 잘못 목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인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사과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성가대석에서 목 많이 썼다고 자기들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도 우유 하나 주는데 저도 우유 하나 주더라고요. 우유를 탁 까는데 우유 안에서 방글라데시에 굶주린 아이들 얼굴이 확 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고 우유를 얼른 마셨습니다. 집에 갔어요. 집에 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안 계셔서 저 혼자서 라면 끓여서 이제 먹는데 라면을 딱 까서 이제 보글보글 끓이고 계란 넣으려고 하는데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 라면 안에서 또다시 방글라데시에 굶주린 아이들 얼굴이 확 드는 겁니다. 그때는 그 라면을 못 먹겠더만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버리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포항 대구 시내에 그때 차량팀하고 있어서 음향장비를 고쳐야 될 게 있어서 그거 고친다고 교동시장에 그걸 들고 이래 가는데 동성로 바닥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이래 보이는 겁니다. 같이 지나가는데 이래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투시가 되는 거예요. 뼈다귀가 와그닥 걸어갑니다. 뼈다귀가 와그닥 걸어가는데 그 뼈다귀 안에 여기 시커먼 죄를 하나씩 다 달고 있더라고요. 와, 비참하대요. 사람들이 여사로 그냥 걸어가요. 툭툭툭 걸어가는데 이 안에 여기에 뭐 죄를 시커먼 덩어리 하나 달고 와그닥 걸어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쳐받아 보면서 그래 그 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습이 천둥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되고 어느 것 하나도 감출 수가 없어요. 예? 어느 것 하나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어느 것 하나 감출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달려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의 여정 안에서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모욕당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눈높이가 맞아질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내 죄 때문에 모욕을 당했을 수 있고요, 오해받아서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질 기회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면 내 죄 위에서 모욕당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고, 내가 죄가 없는데 어떤 이럴 수 있는, 나는 그만한 죄는 아닌데 요만치 죄 지었는데 사람들이 이만큼 모욕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을 때 나보다 더 큰 상처 받으시고, 나보다 더 큰 모욕 받으시고, 죄가 1도 없는데 그 모욕 당하신 그분이 그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공감의 십자가입니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리고 그 아픔을 당하신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십자가상에서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는요, 힘이 없어 모욕을 당하면요 꼭 참고 왔습니다. 근데 속으로는요 온갖 저주를 다 퍼봐대요. 저놈의 새끼 죽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살려두는지, 귀신은 뭐하는지 안 잡아가고 별소리 다 한다고 속으로.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중보하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는 대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대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 죄를 태워요. 상처받은 사람이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성령의 생수가 임하면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새 인생을 사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우편에 좌편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뭐하더라? 욕하더라 그랬어요. 둘 다 욕했다고 하는 거죠. 복수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상에 한편 강도 또 한편 강도하는, 우리는 그냥 우편을 좋아해서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 긍휼을 구해서 당신을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또 한편 강도는 예수를 저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 둘 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편 강도 둘 다 예수 남들 모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그리고 니만 구원해, 네가 나를 우리도 구원해봐라 막 그렇게 난리를 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편 강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인간은 좀 그렇잖아요. 인간은 오늘 막 저주하다가도요, 아이고 돌아서 보면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인간이고요, 오늘 회개해서 정함을 가다가요 내일 또 넘어지는 것도 인간입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주님 앞에 결국은 긍휼을 구하다가 그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회개하면서 눈높이가 맞아지다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내가 그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 체험은요, 방언 안 해도 천당 갑니다. 예? 성령의 은사,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요,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체험 못한 사람, 십자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 천당 가긴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길이 있는지, 그냥 내가 미심이 이 고백만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날 때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회개도 해보고 내 상처 안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영혼이 거듭나고, 거듭나서 목사 하나 못 듣습니까? 방언 뭐 못 듣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자의 영혼 속에는 성령이 늘 역사하는 거예요. 조하몬이라는 가수가 아픔이 많았는가 봅니다. 가수 활동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는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 내게 내 모든 사랑 드려요. 내 슬픔 아시는 당신 내게 내 마음 드려요. 이 노래 짓고는요, 히트 쳤습니다. 히트곡이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히트 쳐놓고요, 그리고 은혜 받아서 목사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마음의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는 아주 소중한 사역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 제대로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의 영혼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주님이 대하신 그 은혜로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을 대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까? 나도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까? 치료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해보세요. 그럼 그게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씀도 아무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예언적인 9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허물도 다 정직히 고백하며 그저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정결케 하셔서 남은 인생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